어서 오세요. 무엇이든 알려주는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을 얘기해보죠. 얼마 전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임명을 되셨습니다. 네. 또 손희송 주교님이 의정부 교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의 임명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교님. 일단 손희송 주교님이 서울교구 보좌주교님이 의정부 교구장으로 되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의정부 교구는 서울교구의 형제 교구 같은데요. 네. 저희 서울에서 그쪽으로 이제 독립해서 교구 하나 생겼고, 의정부 교구의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이 서울교구 후배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부고가 어떤 그 초상이 나오면은 그 부고 공문이 우리한테는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의정부 교구는 그 북방 한계선하고 산발선하고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남북한이 통일되는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정부 교구가 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 의정부 교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서울교구예요. 서로 긴밀히 협조가 돼야 그렇죠. 되네요. 먼 훗날을 내다본다면은 손희성 주교님이 의정부 교구장으로 가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 주교님이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의정부 교구이기 때문에 손희송 주교님 굉장히 환영합니다. 의정부 교구장으로. 이경상 주교님은 이제 저희 신학생 때부터 이제 알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경상 주교님을 따르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굉장히 이런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용기도 있고, 신학생 때에도 이렇게 재밌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많이 벌이셔서 설교가 좀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빛나 씨 생각에는 신부들 중에 몇 사람이나 주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되고 싶어 하실까 생각할까요? 주교님이 되고 싶어 하는 신부가 전체 신부의 몇 프로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주교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전혀. Nothing. 왜요? 너무 머리 아픈 자리일 것 같긴 해요. 머리 아파요. 네. 저는 뭐 신부들은 이렇게 주교님들이 하루 일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명동에 오다 보니까 이제 주교님들 하루 일과를 알게 됐어요. 알고 나니까 주교직분이 힘든 게 일단 사생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 행사에 다 참석해야 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은 내 신자들의 모임에 가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신자들 모임. 가서 좋아하는 신자를 만나. 근데 주교님들 보면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모임에 가야 돼. 가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대화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웃고 계셔야 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생활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안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야 돼.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다 들어야 되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교폰 받으면은 그 제2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피야. 그 피 토하도록 힘든 그 자리가 바로 주교직이라는 거죠. 근데 교황님은 왜 하얀색일까요? 교황님은 왜 하얀색이에요? 하얗게 불태우라고. 교황님의 그 하얀색도 그게 뭐 영광스러운 색이 아니라 나를 하얗게 불태우도록 살아라. 그 신부들의 검은 거는 뭐죠? 신부님들은 왜 검은색을 입으시죠?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일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색깔들이 축하해줄 색깔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죽도록 일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진짜예요? 근데 주교님들도 되게 네. 이제 교황청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하시는데 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순명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두 분 다 뭐 신자분들이 많은 축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축하 인사보다 이분들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그 기도와 네. 그리고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을 알려주마. 두 번째 주제는 일본 구구파 그리고 일본 교회입니다. 우선 신부님, 일본 구구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막 그냥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 구구파들이. 속 집어넣는 사람들이요? 일본 전체가 아니고 네. 일본의 구구파들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극단주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아주 네. 극우 발언하고 극좌 그렇죠, 발언하는 그렇죠. 사람들. 네네. 근데 일본에도 똑같이 그런 극우 세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좀 꺼려해요. 왜요? 모임을 가지면은 네. 시커먼 옷에다가 네. 그리고 대동강 공영 때 뭐 그 일본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일장기 그거 붙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무서워한대요.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극우 발언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는 일본 사람 전체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본에 자주 갔거든요. 네. 자주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의 서민들은 한국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데 네. 극우 세력들이 워낙 강경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우 세력이 네. 정말 얘네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일단 이 일본 극우파의 꿈은 네. 오래전에 그 대동강 공영권을 다시 찾기를 원해요. 그 중국을 갖다 점령했던 그 당시를 다시 재현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를 다시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네. 이 살벌한 일본 이런 사회 안에서 유일하게 네. 쓴소리를 하는 종교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일본 가톨릭 교회. 일본 가톨릭 교회. 네, 네. 일본 가톨릭 교회는 일본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유일무이한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신자는 적어요. 근데 쓴소리를 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본 구구파들이 볼 때는 네. 이 일본 가톨릭 교회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왜 신사를 가잖아요. 예. 각종 신을 이렇게 믿고 집에도 이제 그 신사당을 차려놓고 하는데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많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본 내 가톨릭 교회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작죠. 규슈 쪽에 거의 다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 있고 네. 성당들도 다 규슈 쪽에 있어요. 규슈 쪽에요. 예, 다른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일본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다녔는데 네. 다른 데는 정말 군데군데 있고 신자 수도 적고 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규슈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성당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신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신교가 아니고 다신교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면서 뭐 신사에도 나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신교로.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도 불안감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불안감이 더 많아요. 어떤 불안감이요? 일단은 지진이 잦아. 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네. 도망갈 데가 없어. 그렇죠. 섬이니까. 네, 섬이고.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그 새끼 문화라는 거에 이렇게 젖어왔거든요. 네. 일본은 땅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큰데, 근데 그 큰 땅에 다 퍼져서 산 게 아니라 새끼라고 하는 이렇게 딱 닫혀진 작은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영주가 있는 땅에서 네. 못 저번에 나갔어요.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 새끼가 이제 검문소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새끼 안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까
불안해도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믿는 그런 분위기인 거군요. 부처님 보고 그냥 다 그렇죠. 다 매달릴 수밖에 없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또 일본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순교자들을 그냥 끌고 가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목격한 그 일본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절대 천주교 믿지 마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대대손손이 얘기가 내려오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희망을 갖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을 민주화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일본 극우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일본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열기를 띠게 되고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네. 판이 바뀔 거고 그때 일본 가톨릭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희 남편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변에서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성당에 안 나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해도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용한 점집이나 다니겠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왜 이런 걸까요? 일단은 사업이 안 되면은 네.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내가 가장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우울감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답답하죠. 예. 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돈이라는 거는 거의 뭐 생명줄 같은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당 가서 기도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생겨, 사업도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불신감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불안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벌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맞아요. 안 좋은 일은 다 생각이 나요. 네.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안 된다면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네,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빠른 답을 갖고 싶어요. 그 불안감이 많아지면은 누군가가 확실한 답을 주길 원해요. 뭐 사업을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주길 원해요. 불안감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불안감이 심하면 기다리는 걸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황이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사업을 운영을 잘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점쟁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네. 딴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손님들의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손님들의 입맛을 맞춰야죠. 손님이 안 온다고 기도만 하면은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식당에 오는 손님들한테 내 음식 맛이 어떠냐라고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조언을 구하는 게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네요.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불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나라 불황이 왔을 때에도 어떤 식당은 손님들이 미어 터졌어요. 계속. 맞아요. 어떤 식당은 다 계속 맨날 파리만 날리고 근데 파리 날리는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음식 재료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그럼 누가 거기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객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네네. 근데 대개는 수익을 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체의 운영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만든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체크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참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사연이든지 올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